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질병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건강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건강한 줄 알았다가 많이 아파지시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아보기 전에는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알지 못해요. 기분으로 아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잘 신앙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지 가끔 진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되돌아봐야 하는데요. 대쟁투와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하는 책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신앙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와 사도시대에 있었던 기독교 신앙을 특징지었던 순결함과 거룩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때랑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너무도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교회 안에 살아있는 경건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순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시되고 죄와 타협하는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삶에 경건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 행복, 효율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쩌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그리고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일지 모릅니다. 교우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며 그 거룩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 말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이 정말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그러면 거룩한 게 무엇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아까도 살펴봤지만 거룩함이 없이는 그런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거룩한 것,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또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이유가 명확한데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좀 딱딱하고 읽기 어려운 책이지만 레위기서의 전체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은 레위기의 요지이다. 책 전반에 걸쳐서 줄곧 거룩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거룩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한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완전함과 순결과 위엄을 거룩하다고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구약에는 저 위에 카도시라고 있는 단어를 썼고요. 신약에는 하기오스라고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자른다, 커팅한다 또는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카도시라는 단어가요, 평범하고 속된 영역에서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 쪽으로 봉헌된 상태를 뜻하고요. 깨끗함을 넘어서 하나님 소유권이 이전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경외함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지칭하는데요. 세상적인 것들과 차별화되고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둘 다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됐다, 따로 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 구별되어져라, 따로 떼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민족들하고 달라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릇들이 많이 있죠.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릇들을 그냥 아무 그릇이나 아무 때나 막 쓰지 않을 거예요. 어떤 그릇들은 이것은 손님들 올 때만 꺼내야지 하고 이렇게 그 주부들이 둔 그런 그릇들이 있어요. 평상시 가족들이 먹을 땐 다른 그릇으로 먹다가 손님이 오면 그때는 이 그릇으로 먹어야지 하고 구별해 놓는 그릇이 있는데요. 그 구별하는 이유는 재질이 특별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요때 써야지 하고 따로 떼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는 그래도 좀 깨끗한 거 그런 것들을 따로 떼어놓겠지만 아무튼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고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아진 구별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고 잘하고 잘 믿고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따로 떼어져 놓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무조건 거룩하였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접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황량한 광야였고 그 나무는 어디 쓸데없이 그냥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가시떨기 나무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을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여호수아 5장에서도 말씀하죠.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의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하였습니다.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시간 중에서 일주일 중에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지정하셨고 그 지정된 날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땅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은 모든 것이 거룩해요. 11조와 헌물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의 기구, 제물 모든 것들 다 거룩했습니다. 이러한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에 성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줘라.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부르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소한 문제까지 모든 것들이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룩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봐도 달랐어요. 신명기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들어가서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의 집들, 그때 당시의 집들은 지붕에 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지붕이 평평했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떨어지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서 집을 지을 때 뭘 하라고요? 난간을 하라. 안전에 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발적인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더라도 저기 난간이 있는 집을 보면 저 집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의 집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달랐습니다. 밭에 나가 봐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명령하셨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농작물을 키우는데 한 밭에 한 가지만 이렇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섞어서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농사 짓는 데에서도 나타내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밭을 봐도 여기는 거룩한 백성들의 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다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서 추수할 때 또 밭에서 곡식들 또 채소들을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찾지는 않지만 남는 것, 흘리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시 가서 추수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농사 지면 다 싹싹 긁어서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을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곡식을 다 추수하지 않았어도 그냥 남아져 있는 밭을 보면 저 밭은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의 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식년에는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6년 동안 농사 잘 짓다가 7째 해는 씨를 뿌리지 마라.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보면 한 해는 농사를 짓자. 밭에 양식을 안 뿌려요. 저절로 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이 밭은 하나님 백성들의 밭이구나 라는 것이 구별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의복도 구별되게 입으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여기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기의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너희들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옷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서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옷을 입고 있는 것만 봐도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있다가 안식일에 깨끗하게 탁 입고 나오면 저 사람 토요일 날 안식일에는 특별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는 음식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한 것만 먹어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먹는 거 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그런 것들만 먹는구나 그렇게 구별하게 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있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냥 옷을 다 벗고 있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다르구나 이렇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와 생활 전부가 거룩해야 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어떤 성장의 개념보다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상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다시 돌아가서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히브리 기자는 거룩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룩이 화평함과 짝을 이룬다라는 것인데요.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직적, 이웃과의 수평적,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천천히 움직이고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화평을
힘쓰는 과정 속에서 거룩이 증명됩니다. 거룩을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쫓는다라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서 막 달려가면서 쫓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 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 속에서 치열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겠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쫓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도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유를 민수기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믿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모세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요셉,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흠이 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요셉은 그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주 신실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보여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그때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하면서 구별된 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삶 속에 내가 사람들 앞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이나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히 분리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 이방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속문화 한복판에서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는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이 기도를 금지할 때 그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나 그 잘못된 것들, 연약함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대처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요, 그림도 잘 그리고 조각도 잘하고, 저런 옛날 사람들은 다 잘했더라고요. 미술, 음악, 뭐 철학, 과학 뭐 다 잘했어요. 조각가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앞에서 돌을 깨고 있을 때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이 돌 속에 갇혀 있는 천사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천사의 모습이 아닌 부분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예, 이 돌 속에서 천사의 모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이 아닌 부분을 깎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필요한 죄의 습관들,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을 깎아내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도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돌덩어리라고 했을 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닌 부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잘라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을 조금 강조한다고 해서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룩의 동기는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잘라내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타협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잘못은 뭐 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서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갈망이 내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고요. 나의 죄를 슬퍼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해지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거룩해지는 것이 나에게 다 달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지만 나에게 다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성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거룩을 연습하십시오. 목사에게 보낸 권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셨다면 인간이 이 생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도 갖고 계신다. 순결과 거룩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생애, 그들의 품성을 통해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남는 그 말씀은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언제 좀 찾아보면서 깊이 명상하면 좋겠는데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줬을 때 조용하고 수도승 같고 그런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언제나 화평함과 같이 가야 하죠. 히브리서 12장 14절처럼. 그래서 독선적인 거룩,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고 그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화평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남들이 다 거짓말할 때 정직함을 선택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 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쫓아야 할 거룩입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 타인을 돕는 희생적인 삶이 가장 강력한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실천할 때 이 거룩은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거나 하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조향사라고 합니다.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온종일 향기 나는 그 꽃과 에센스 앞에, 오일 앞에서 그거를 이렇게 섞어보고 저렇게 섞어보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퇴근길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지하철을 타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향수를 만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 몸, 그 모든 곳에 그 향기가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나가는 곳마다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거룩하심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 때 내 삶에
배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도달해야 할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향이에요. 내가 그런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끈질긴 추구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실체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음을 마칠까요? 예,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연주자는 기본이 되는 오보에 라 A 음에 맞춰서 악기를 마칩니다. 오보에가 B, 라 하면 다 뿌뿌 다 이제 거기에 맞춰요. 각 연주자가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면은 소음이 되지만 모두가 하나의 기준음에 맞출 때 아름다운 화음이 되죠. 오보에에 맞추는 이유는 오보에의 소리가 매우 선명하고 또 투명하고 다른 악기들보다 더 멀리 더 또렷하게 울립니다. 그리고 많은 관악기는 우리가 입술의 그 압력 세게 이렇게 누르냐 약하게 하느냐 또 호흡이 세게 부냐 약하게 부냐 뭐 기온에 따라서 그 음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오보에는 한번 튜닝이 맞춰지면 안정적인 음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맞추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미리 오보의 음을 맞추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음을 맞추는 것이죠. 성도들이 서로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는데 화평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음에 우리가 다 맞추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불협화음을 내는 악기는 연주자가 다시 조율하듯이 우리의 삶의 불협화음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영과 육의 더러움에서 그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라. 그런데 그대의 심령을 죄로 어둡게 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대에게 그대의 길을 버리고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고도 남을 평화와 능력과 은혜를 그분 안에서 발견하라고 초청하신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향기,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참된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